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4절, 15절, 두 구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4절, 15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 전도자로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 강단에 이렇게 꽃이 있으니까 제가 꽃 속에 있네요,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어제 교회 입당 예배와 임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된 것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방역 그 단계가 1단계로 완화되지 않았더라면 참 어려웠을 텐데 1단계로 완화됨으로써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드리지 못합니다. 그동안의 임직을 준비한 우리 장로님들, 임직위원들 또 기도해 주신 우리 성도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 섬기는 교회를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곳 송산 그린시티라고 하는 신도시에 하나님의 교회, 섬기는 교회를 건축하게 하셨는데 이 지역을 복음하고 또 안산, 화성 나가서 민족과 열방을 향해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로 하나님이 더 크게 사용하는, 들어 쓰시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여 어떤 기대가 있으십니까? 저는 하나님이 기대가 됩니다. 지금보다도 앞으로, 과거보다도 미래에 하나님이 우리를 더 크게 사용하시고 지경을 넓히시고 하나님의 더 큰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교회에 속한 권속들 또 우리 성도들 스스로가 이 섬기는 교회 대표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향해서 기대와 꿈과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예배 드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교회를 향한 꿈, 여러분이 꿈꾸는 교회, 그리고 여러분들이 소원하는 교회가 바로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 예배 때마다 정말 성도들의 가슴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전해지고 말씀에 감동을 받고 그래서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는 그런 예배가 살아있는, 성령이 생동하는, 꿈틀거리는 그런 교회, 또는 성도들의 사랑이 풍성해서 정말 세상 그 어디보다도 친목계나 동창회보다도 정말 교회 모임, 교회 오면은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고 무엇을 내놓든지 간에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권면되고 세워지는 그런 은혜로운 교회,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목사들마다 설교에서 강조하는 그 설교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 설교에는 목사의 목회 철학이 들어있고 또는 교회론이 들어있습니다. 어떤 목사님들 설교를 보면은요, 삶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성결과 거룩,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설교가 있습니다. 성결교는 말 그대로 성결을 대단히 강조해서 교단 자체 이름을 성결교라고 하죠. 그런 사회적인 그리스도인의 책임과 그리스도인의 삶을 강조하는 설교가 있어요. 또 어떤 목사님, 어떤 교단에서는 성령의 은사와 능력, 성령 충만, 방언, 귀신 쫓고 병 낫고 막 이런 성령의 은사와 역사들을 강조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이제 굉장히
교회 성장에 대해서, 그리고 복음 전파에 대해서, 선교에 대해서 강조해서 복음 전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하는 그런 설교를 강조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가 옳은 교회냐, 그게 아니고 이 모든 것을 성경은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로 어우러져서 균형 있는 교회가 저는 우리 섬기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강조하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 되기를 강조하면서 또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 역동적으로 살아 움직이는 그런 능력 있는 교회도 되어야 되고, 하나님 주신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은사와 능력, 이 모든 것들은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되는 복음의 통로가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교회의 영광스러움에 대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 다른 교회에 가서 이렇게 설교할 교회가 있으면 저는 늘 교회론에 대해서, 교회의 영광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제가 교회를 개척해서 많은 은혜와 축복을 주셨는데 이 두 손으로 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은혜들을 주셨습니다. 어디에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너무 감사한 게 참 많은데 무엇보다도 저희 하나님께 건강의 은혜를 주셨어요. 제가 여러분 보기에는 얼마나 건강합니까? 1m 78, 82kg의 체중에 보기에도 멋있죠? 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설교. 얼마나 건강하게 생겼습니까? 멋있다는 표현을 빼고 건강하게 생겼잖아요. 우리 사모가 했던 얘기는 아유 진짜 때깔 좋은 거 골랐더니 속이 다 골았다. 제가 좀 부실하거든요. 네, 조금만 무리하면. 그래서 새벽 예배 빠질 때가 참 많아요. 제가 눈 뜨고 새벽 예배는 안 나오진 않는데 아무튼 조금 제가 좀 부실해요. 참 우리 장로님들이 저희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도 지금 진짜 건강한 거, 옛날에 비하면 학교도 못 다닐 정도였으니까. 그런데 너무 감사한 건 23년 동안 제가 주일 낮 설교를 아파가지고 못 해본 적이 없어요. 때로는 뭐 수요일, 금요일, 토요일까지 막 그렇게 아프고 뭐 링겔을 맞고 병원 가고 막 그렇다가도 주일날만큼은 제가 한 번도 못 지킨 적이 없이 하나님 건강을 지켜주셨어요. 정말 감사한 것 같아요. 또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은혜를 또 주시고 그것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또 이 어려운 시기에 2000년대 이후로 교회가 개척이 되어가지고 자립하는 퍼센트가 10%가 안 됩니다. 거기에서 교회를 건축한다. 이건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있을까 말까 하는 정도의 정말 어려운 일인데 우리 교회 어쨌든 세 번째 교회를 건축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저를 사랑하고 여기에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저는 좋은 성도들을 만나고 좋은 장로님들 만나고 뭐 선교하고 구적 이런 많은 하나님의 축복도 있지만 정말 목사로서 교회를 개척하고 하나님께 가장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제가 다시 깨닫게 된 거예요. 아, 하나님이 교회를 이처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심장, 하나님의 가슴의 중심에는 교회가 있구나. 여러분, 교회를 보면서 여러분 앞에 우리 표가 있죠.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 되라. 교회요. 세상 희망이 되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요즘 교회 모습이 세상 희망이 될 것 같습니까? 비관적이시나요? 우리의 눈에 보일 때는 세상이 정말 인정하지 않는 것 같고 때로는 세상에 지탄받고 오해받을 때도 있고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정말 교회가 조롱거리가 되어버렸어요. 교회가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비도덕적인 어떤 그런 집단처럼 보여지게 된 부분에 대해서 참 너무 안타깝게 생각해요. 그러나 정말 우리 보기에는 사람 보기에는 세상의 사람들의 눈에 그렇게 어떻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의 관점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교회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고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지어는 너무 안타까운 것은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교회 성도들조차도 교회 영광스러움을 몰라요. 심지어는 직분자들 중에서도 임직자들, 항존직들, 교회 중직들도 그냥 교회를 대충 가는 경우가 많아요. 교회를 생각하는 게 정말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진심으로 교회 영광스러움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단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는가 보시겠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애를 기록한 복음서, 사복음서 이후에는 다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 전체가 사복음서 이외의 모든 성경이 다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향한 기록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임합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그리고 나서 생겨진 게 뭡니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부터 교회가 나오기 시작해요. 복음서 끝나자마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사도행전 2장에서 교회가 세워져요. 2장, 3장, 4장에서 보면 초대교회,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날마다 성도들이 모이기를 힘쓰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고 기도하며 고통과 고난 중에, 핍박 중에도 복음을 전하기 애쓰는 교회의 모습, 초대교회가 교회의 모델로, 샘플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계속해서 이제 교회가 확장되는,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교회가 세워진 이야기잖아요. 사도행전이 끝났어요. 로마서가 뭡니까? 로마에 있는 교회에 쓰여진 편지예요. 바울 사도는 로마를 가보지 않았어요.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를 세우지 않았어요. 그러나 로마에 세워진 그 하나님의 교회가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내가 너희로 하여금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편지를 쓴다. 로마 교회를 향한 바울 사도의 안타까움으로 쓰여진 게 로마서예요.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는 뭡니까, 여러분? 고린도 세워진 고린도 교회가 분파가 생겼어요. 잘못된, 거짓된 사도들이 들어왔어요. 이단들이 들어왔어요. 그 교회를 향해서 교회가 제발 건강하게, 바르게 잘 세워지기를 원하는 소원을 가지고 바울 사도가 2번 연속 편지를 쓰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예요. 갈라디아서가 어떤 편지입니까? 어떤 서신입니까? 갈라디아 교회에 쓴 편지야. 갈라디아 교회에 이단들이 들어왔어요. 잘못된 사상이 들어왔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아니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할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이 거짓된 복음을 증거하는데 복음 외에는 다른 게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면 충분하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여, 복음 안에 진리 아래 서야 된다. 갈라디아 교회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쓴 편지가 갈라디아서예요.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서는 바울이 옥중에서 자기가 세운 교회들을 향해서 염려해서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편지예요. 오늘 우리가 본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는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회자 디모데가 연소에 젊어요. 아직 목회가 뭔지 몰라, 교회가 뭔지 몰라, 성도를 어떻게 목양해야 될지 모르는 그 디모데를 향해서 목회자가 이런 거야. 교회를 이렇게 목양해야 돼 라고 염려해서 쓴 편지가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신약 성경의 모든 내용은 뭘 향하여 쓴 편지입니까? 교회를 향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심지어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심장에는, 하나님의 중심에는 교회가 훨씬 더 중심에 있어요. 옛날에 부흥사들이 설교하면서 교회 잘 섬기면 복받아, 교회 잘못 섬기고 교회 함부로 하면 저주받아, 요즘에 이렇게 무식하게 설교를 하지 않지만, 근데 그 말이 진짜 사실이에요. 우리 교회 20년, 30년 동안, 20년 동안 잘 섬겨온 성도들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축복 현적들이 많은 것을 간증으로 저는 보게 된 거 너무나 감사해요. 이 교회에서 여러분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들이 간증으로 주어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에베소서에 보면은요, 교회가, 전 에베소서를 강의하면서 어느 날 묵상하면서 정말 교회 영광스러움을 깨닫게 됐어요. 에베소서는 교회론입니다. 에베소서는 에베소서 뭐 임신회라고 쓴 편지가 아니고 에베소서는 교회론을 얘기하는 편지. 교회론, 교회가 뭔가. 그런데 사도 바울이 교회가 뭔가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먼저 이렇게 시작해요. 에베소서 1장에서는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엔 크라시토, 인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하나님이 예정한 모든 것이 우리에게 신령한 은혜, 땅의 모든 것들이 다 주어진다. 우리의 구원,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다. 그런데 2장으로 가면서 그 그리스도가 뭘로 나오냐면 교회와 같이 나와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얘기가 뭐예요? 같다라는 거예요. 교회와 그리스도의 몸이 같다. 그러면서 3장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참 여러분들이 강조 많이 했던 여러분 익숙한 성경 구절이에요. 오늘 에베소 3장 20절 21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우리가 구하는 것, 생각하는 것, 이 모든 것도 더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어디를 통해 주시냐? 21절을 보세요. 교회 안에서와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무궁하기를 원한다. 이 놀라운 말씀이잖아요. 1장에서 에베소 1장에서는 뭐 안에서 줬다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2장에서 그리스도와 교회를 같이 쓰고 있어요. 같다, 뭡니다. 이게 하면 3장에 와서 보세요.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하게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는 것, 생각하는 것, 그 모든 것을 교회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우리들이 잘 세워야 돼요. 이 교회가 축복의 통로가 되고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 연소한 디모데에게 바울 사도가 교회가 무엇인가, 어떻게 목회해야 되는가를 가르치면서 교회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디모데전서 3장 13절, 14절로 15절 오늘 우리가 보았던 본문 말씀에 보면은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14절 보세요. 14절로 넘겨주세요.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쓴다. 내가 너에게 지금 속히 가고 싶지만 가지 못해서 내가 이것을 쓴다. 그러면서 15절을 보세요.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 교회를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교회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집이다. 디모데 내가 기도하고 돌보아야 될 그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야. 물론 집은 우리가 생각할 때, 집을 생각할 때는 건물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집은 성전, 눈에 보이는 헤롯 성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구약에서는 건물이 강조되었어요. 모세의 성막, 솔로몬의 성전, 수룹바벨 성전 등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그래서 가장 귀한 레바논의 백향목과 금과 은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을 정말 아름답게 해줘. 그 건물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이었어요. 그리고 당시 모든 헬라의 이방인들조차도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모셔놓은 신당들을 귀하게 여기고 눈에 보이는 그 건물들을 소중히 여겼어요. 자기들이 모시는 신들을 그 신당에 모심으로써 그 건물 자체가 그들도 역시 당시에 헬라인들조차도 성스럽게 여기는 경향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하는 말은 건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아세요. 나 집에 가 그럴 때 여러분 나 집에 가 그럴 때 건물을 간다고 얘기합니까? 나 어디 무슨 아파트 몇 동 몇 호에 그 집, 그 건물을 간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이 있는 식구들이 사는
그곳을 간다는 거죠. 모임에 가고 내가 우리 가족이 있는 곳으로 간다고 하는 의미가 집이에요, 집.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 집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단어로 바꿨어요. 교회는 뭐냐? 하나님의 가족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므로 여기에 있는 지금 우리 모든 성도들은 뭐냐? 하나님 안에서 가족이에요, 가족. 가족은 어떤 곳입니까? 가정은 어떤 곳입니까? 집은 어떤 곳입니까? 편안함이 있고 안식이 있고 휴식이 있고 위로가 있는 것. 저는 우리 섬기는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집이 되어서 내가 늘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만 생각하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고 영혼의 고향과 같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표현은 영적인 가정이다, 가족이다, 공동체다. 우리의 영혼이 쉬고 안식하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오늘날 집에는 편안은 있는데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요즘에는 편안해졌죠. 편리해졌잖아요. 밥도 버튼만 누르면 다 돼가지고 밥 다 됐다고 신호주고 밥 드세요. 뭐 가전제품들이 얼마나 좋아요. 이제 청소도 이제 무선 리모컨, 무선으로 지가 로봇가 다니면서 다 청소하더라고. 어떻게 이 좋은 세상에 왔는지. 옛날엔 TV를 우리가 손으로 이렇게 채널 돌리다가 이제 리모컨이 와서 얼마나 편했습니까? 이 요즘에 이제 리모컨도 귀찮아, 리모컨도. 누워서 아리야 9시 뉴스 틀어줘. 아리야 기아 타이거즈 프로야구 틀어줘. 지가 알아서 다 틀어줘요. 얼마나 좋은 세상이다. 말만 하면 다 들어준다니까. 얼마나 좋은 세상, 얼마나 편리해졌습니까? 얼마나 편안해졌습니까? 에이스 침대 얼마나 편안해요. 그런데 문제는 침대에서 같이 누워있는 그 왼수하고 등을 돌리고 산단 말이야. 뭐가 없어요? 편안은 있는데 평안이 없는 거야. 에이스 침대면 뭐하고 시몬스 침대면 뭐 할 거예요? 같이 그래도 침대에 누워있으면 다행이야. 이제 요즘은 집들이 또 방들이 여러 개니까 옆방에 따로 자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뭐가 없는 거예요? 평안이 없는 거예요. 지금 집을 얘기하는, 가정을 얘기하는, 교회를 얘기하는, 우리 교회가 외부에서 볼 때도 건물도 현대식으로 지었지만 안에 들어와보고 어제 목사님들이 야 교회 참 인테리어 잘했다고, 야 세련했다고, 꼭 목사하고 똑같이 생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말이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진짜 우리 교회 얼마나 인테리어 잘 됐습니까 여러분. 시원하게 됐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잘 됐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데 옆에 있는 그 김지사 때문에 늘 마음이 꺼림칙해. 그 셀을 싣고 누가 한 사람이 셀럽에 되다가 한 말이 가시가 돼가지고 늘 숨 쉴 때마다 걸려. 볼 때마다 걸리고. 도대체 김지 받은 그 권사 하나는 늘 총을 쏴대 막 눈총으로 얼마나 쏘다했는지 째려보고. 그러면 이 교회가 무슨 집이냐 말, 하나님의 집, 무슨 은혜가 있어요? 무슨 평안이 있어요? 자, 우리 섬기는 교회가 더 커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은혜가 있는 교회 되기 바랍니다. 평안이 있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집과 같은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힘들게 정말 피곤하게 하루 일을 마치고 집에 갈 때는 기대감이 있잖아. 집에 간다. 집에 간다. 우리 사모가 몇 주 동안에 집을 나가 있었거든요. 어제 그러더라고요. 야, 집이 좋다, 편안하다, 좋다. 저도 그렇더라고요. 사모가 집이 없으니까요. 왜 그랬다면 남자가 50대 넘으면 4가지가 있어야 된다며. 와이프, 집사람, 중앙지처, 와이프 뭐 있어야 돼. 4가지가 있어요. 하나도 없으니까 집에 가봐야 뭐 재미가 하나도 없잖아. 그런데 집에 가니까 사람이 있으니까 좋더라고요. 얘기하고 대화하고 얼마나 좋아요. 집에 들어갔는데 누가 왔냐고 얘기를 합니까? 뭐 가라고 얘기를 합니까? 밥을 먹었냐고 물어보기를 합니까? 가족은 뭐예요, 여러분?
마음이 통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다 비난하고 다 책망하고 잘못과 허물을 덜추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수치를 주고 하지만 가족만큼은 어떤 수치를 덮어주고 아픔을 같이 공유해 주는 게 가족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여러분이 좋은 만남, 정말 행복한 만남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 모두 알고 보면, 대화하다 보면 더 깊이 사귀고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사람 내면을 보면 모두가 다 상처들이 있어요. 다 상처가 있습니다. 멀쩡하게 생긴 것 같아도 다 상처가 있어요. 때로는 어릴 때 부모에게 받은 상처가 있고, 부부간의 상처가 있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오랜 신앙생활 하는 과정 속에서 교회 때문에, 어떤 중직자 때문에 시험 들어 상처 있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이런저런 많은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많은 시간을 지나서 오늘 이곳 섬기는 교회까지 와서 우리가 함께 만나는 거예요. 왜 만나게 하셨을까요? 가족이 되라고. 가족이 되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보듬어주고. 가족은 무엇보다도 아픔을 품어주고 수치를 가려워줘야 돼요. 창세기 노아의 홍수 후에 노아가 그만 긴장이 풀어져가지고 포도주 마시고 벌거벗은 채로 수치를 드러내고 취해서 자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들 함이 그것을 보고 나가서 동네 사람들에게 나팔을 불었어요. 글쎄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의인인 척하고 의인인 것처럼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 아버지 지금 이러고 계시다고. 셈과 함과 야벳 중에서 함이 그렇게 아버지 수치를 드러냈어요. 셈과 야벳이 아버지의 수치를 가려줬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함이 가서 아버지 수치를 드러내고 소문을 내고 그랬는데 성경에서는 그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해버려요. 하나님이.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가나안은 아무것도 한 게 없거든. 가나안이 아버지에 대해서 한 게 없어요. 그런데 그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해요. 형제들의 종이 될 것이다. 그래 가지고 여러분 가나안의 7 족속 알죠? 히위 족속, 브리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주 그냥 악한 족속들이 거기서 나와가지고 늘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조상들이 그렇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가장 무서운 하나님의 형벌의 대상들이 되고 마는 거예요.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냈던 가나안이, 함이, 그의 가문이, 그의 자손이 그렇게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저는 우리 섬기는 교회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집이 되어서 여러분 영혼이 평안하게 안전하게 천국까지 우리 모두 함께 동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집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9세기 유명한 화가 빈센트 고호 들어보셨죠? 이 고호는 대단히 천재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이 20세기에 와서는 너무 그림이 유명해졌고 대단한 화가로 알려졌어요. 지금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림 하나 있으면 참 괜찮은데, 그죠? 그분이 그렸던 그림 하나 있으면은 아마 서울의 빌딩도 한두 개는 충분히 살 수 있을 만큼 대단한 가치가 있는 화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살아있을 때는 아무도 그의 그림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때까지 보아왔던 그림의 스타일, 그림의 화법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그림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림 한 점 팔지 못하고 가난하게 살다가 37세의 나이로 정신병자 취급받아서 정말 가난하게 쓸쓸하게 세상을 뜹니다. 37세. 비슷한 시기에 살았던 화가가 있습니다. 바로 파블로 피카소입니다. 여러분, 고호의 그림보다도 피카소의 그림은 도대체 더 모르겠어요. 뭔 그림인지, 무슨 그림이 그런 그림이 있는지. 여러분, 피카소의 그림 보고 은혜 받습니까? 야, 잘 그렸다 막 감탄이 나옵니까?
도대체 그게 무슨 그림입니까, 그게? 아니, 자전거 핸들 하나 꼽아내고 그게 무슨 뭐 고장난 자전거 하나 갖다 놓고 그게 뭐 황소 뿔이나 뭐나 해가지고 몇백억 한다니까요, 그게. 그런데 그렇게 된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더 이상한 그림을 그렸는데 그의 그림은 사람들이 알아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그림에 박수를 보내고 비싼 가격에 팔리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그의 그림을 팔아서 풍요로운 삶을 살고 누구보다도 부유한 삶을 살다가 92세에 세상을 떠납니다. 사람들이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서, 물론 고흐가 피카소보다 몇십 년 앞전의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피카소의 사람 관계와 고흐의 사람의 관계가 달랐다는 거예요. 고흐는 외톨이였어요. 친구가 없었어요. 독불장군이었어요. 고흐의 그림을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축복해주고 평가해주는 바른 그림을 볼 수 있는, 고흐의 진심을 알아줄 수 있는 친구가 없었단 말이에요. 반면에 피카소에게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피카소의 곁에는 그의 그림을 알아보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그의 그림을 사주고 소개해주는 좋은 인맥, 좋은 친구, 좋은 관계가 있었단 말이에요. 사실 천재성으로 보면 고흐도 피카소에 전혀 뒤떨어지지 않는 사람인데 오히려 고흐는 정신병자로 보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난하게 비참하게 인생의 최후를 맞이하고 말았어요. 우리가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너무 달라질 수 있어요. 적어도 세상이 아니라 교회에서만큼은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주는 아름다운 관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두 번째, 교회를 향해서 성경은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15절 말씀에 만일 내가 지치하며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라니 이 집은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 같으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 같으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 같으다. 기둥이란 얘기는 교회를 받치고 있는 중요한 기둥이 있어야 되는 교회. 교회는 몇 개의 진리의 기둥이 있어요. 첫째, 교회는 교리권이 있어요. 교리권이란 설교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전파하고 교육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는 거예요. 교회의 가장 큰 권세, 목사의 가장 큰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권위예요. 어제 임직 예배에는, 입당식 예배에는 목사님들이 가운을 입고 왔습니다. 가운. 그건 예식이에요. 임직식, 예식이잖아요. 예식. 그래서 가운을 입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배 시간에는 우리 개신교에서는 물론 가운을 입는 목사도 있어요. 그런데 저의 신학으로는 가운을 입지 않습니다. 예식이 아니라 그 가운의 의식에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선포하는 말씀에 권위가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목사가 양복을 입고 설교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보다 더 예식을 차리고 또 많은 사람들 앞에, 청중들 앞에 설 때 이게 우리가 보통 일상적으로 입는 옷이기 때문에 입는 거예요. 여러분, 행여나 제가 티셔츠를 입고 와서 설교해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부러 교육적으로 내가 다음 주에 한번 티를 입고 설교해 볼까요? 이게 도대체 이단이야? 그게 이단이 아닌 거예요. 그런 거는 티셔츠를 입을 수도 있고 폴라티를 입을 수도 있고 옷에 권위가 있는 게 아니라 무슨 말씀을 전하느냐, 어떤 말씀을 전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섬기는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가르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돼야 돼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돼요. 아는 것만큼 믿을 수 있어요. 아는 것만큼 희생하고 아는 것만큼 사랑하고 헌신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돼요. 자, 우리 섬기는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바르게 야무지게 가르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하나님 말씀 바르게 연구하고 야무지게 전할 테니까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 잘 듣고 바르게 야무지게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가 바른 교리권을 가질 때 교회가 교회될 수가 있어요. 교회가 역사를 보면은요, 늘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이단과의 싸움이 교회 역사에 있습니다. 초대교회부터 있었어요. 초대교회부터. 초대교회 최초의 이단은 뭐냐면 이제 영지주의자들 해가지고, 아무튼 갈라디아서 그리고 요한 1, 2, 3서에 보면 이 이단들 때문에 쓰여진 편지예요. 이단들은 늘 존재해왔어요. 교회의 역사는 이단과의 싸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교회는 잘못된 이단, 잘못된 가르침 속에서 바른 진리의 말씀을 수호해야 돼요. 바른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피를 흘렸는지 몰라요. 섬기는 교회가 추구하는 복음주의, 개혁주의 신학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신학자들이 연구하고 피를 흘리고 이단과 싸워서 지금 여기까지 우리 섬기는 교회가 오게 된 거예요. 순수한 복음이 지켜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섬기는 교회가 추구하는 진리의 복음이 희미해지거나 세상의 사상과 혼합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 많은 이단들이 있어요. 많은 이단들. 이단들과 정통의 신앙은 여러분들이 보기에 거의 비슷해요. 크게 다르지 않아요. 이단은 끝이 달라요. 조금 달라요. 약간 달라요. 한국에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있는지 몰라요. 신천지, 통일교, 여호와의 증인, 그 외에 여러 많은 이단들이 있는 가운데 여러분, 이 시대의 가장 큰 세상의 도전, 하나님 말씀의 권위의 도전은 WCC와 동성애입니다. 동성애. 여러분,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교단들이 다 WCC를 창성합니다. WCC의 사상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 싸우지 말자, 연합하자, 하나 되자. 종교가 연합하자. 서로 다른 종교 인정해주자. 하나 되자. 좋죠. 할렐루야죠. 말은 좋아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종교가 추구하는 진리가 하나니까 우리가 다 하나 되자라고 하지만 어떻게 그럼 하나가 될 건데, 어떻게 추구하는 그 진리의 영생에 도달할 건데 얘기하면 문제가 달라지는 거예요. 문제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거죠. 근데 종교 연합은 뭐예요? 마호메트도 좋다, 붓다도 좋다, 뭐도 좋다, 다 좋다, 우리가 하나 되자는 겁니다. 겉으로 사상은 얼마나 합리적이고 이성적입니까? 연합하자는데, 하나 되자는데. 그게 함정인 거예요. 대부분의 교단들이 찬성하지만 우리 교단은요, 우리 교단이 가장 앞장서서 우리 교단은 거기에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냥 어떻게 섬기는 교회에 그냥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이 그리 건강한 교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건강한 교단이라는 사실을요. 행여라도 여러분 교회를 찾아갈 때 있으면 여러분 우리 교회 교단 마크 있죠? 그 마크 보고 찾아가라고 그래야 돼. 건강한 교단이에요. 동성애를 향해서 참 많은 갈등들이 있습니다. 지금 사회가. 여러분, 우리가 동성애의 자들을 반대하면 안 됩니다. 동성애의 자들을 공격하는 건 아닙니다. 동성애자들을 품고 그들도 구원해야 될 구원의 대상이에요. 문제는 동성애 자체는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로마서 1장에도 보면은요, 순리대로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하는 그것을 성경에서 죄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동성애로 망한 거예요. 동성애로 가면 세상이 망해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난 찬성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한번 물어보고 싶어. 당신의 아들이 며느리라고 데리고 왔는데 남자를 데리고 온 거야. 딸이 사위를 데리고 왔는데
여자를 사이로 데리고 오면 받아들일 수 있느냐? 축복할 수 있겠느냐?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 수 있겠느냐 이거야. 다른 사람의 이야기니까 그들끼리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네? 동서병 옹호하는 그 정의당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싶어. 당신의 아들, 딸을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고.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그건 죄거예요. 인간의 욕심과 욕망이 변질된 인간의 성욕이 만드는 죄인 거예요. 그거는. 그 규어 축제에 가서 축복하고 그들을 했던 그 찬송했던 이동환 목사라는 분이 계세요. 감리교회 목사님이에요. 그분을 얼마 전 교단에서 2년 자격 정지를 시켰어요. 우리 교단 같은 면직시켜버렸을 건데 2년 자격 정지를 시킨 거 가지고 JTBC 뉴스에 나오던데 그걸 뉴스를 봤어요. 그 아나운서가 앵커가 어떻게 얘기하는 거냐면 미국에 있는 교회들은 이렇게 동성애자들, 동성애자 목사도 안수를 주고 하는데 한국 교회는 너무 시대에 뒤처졌다 그러는 거예요. 그건 지 관점이지, 자기 관점이죠. 그럼 미국에서도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미국에서도 끝까지 그건 죄라고 얘기하는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자기의 관점으로 얘기하는 것을 가지고 마치 교회가 시대에 뒤처졌다 이런 거예요. 지금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교회가 바른 진리의 말씀을, 진리의 기둥과 터다, 진리의 기둥들이 바르게 세워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의 말씀만이 우리 교회를 세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교회는 치리권이 있어요. 치리권은 교회의 영적인 순수함을 보존하기 위해서 일꾼들을 세우고 그 성도들, 일꾼들이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죄를 깨닫도록 하고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도록 하는 사랑의 매를 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요즘에 한국 교회에 치리권을 행사하는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사랑하는 자식들이 잘못해도 회초리를 들은 부모가 점점 작아진 것과 똑같아요. 1905년에 설립된 김제 금산교회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친구가 금산교회를 갔다 와서 제가 아는 목사님이 SNS에 올린 글을 보면서 그 교회 예배당 안에 전시물 중에 당회록이 하나 있는데 금산교회 당회록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당회록이 1921년 10월 1일 오후 8시 예배당에서 회집된 제17회 당회록 회의록인데 그때 당시에 결의된 당회록의 기록이 뭐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김아무개와 김아무개 모친은 가정 불화에 관하여 교회가 권면하고 김아무개 때 김아무개는 부모 불효와 주의를 범함으로 회개할 동안 성찬을 불참게 한다. 김아무개는 주의를 범함으로 권면하고 이 아무개는 도막한 일로 출교하고 박아무개는 귀신 공경함으로 출교하고 김아무개는 도박 일로 학습 제명하고 조아무개는 신행을 심사하기 위하여 호치를 하기로 가결하다. 김아무개는 집사도 아니야. 지금 권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닌 거예요. 그냥 성도인 것 같아. 김아무개. 부모 모친과 시어머니와 모친과 불화했기 때문에 권면하고 부모님이 그러면 안 된다. 권면하고 김아무개는 부모에게 불효하고 주의를 범함으로 회개할 동안에 성찬케 한다. 우리가 주일 성수 안 하니까 불러가지고 김권사, 이권사, 김집사, 이집사 불러가지고 주의를 범해? 성찬 참여 못해. 6개월 동안 1년 동안 못해. 도박한 일로 출교해. 더 이상 교회 나오지 마.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당회에서 섬기교회 당회에서 주의를 범했다고 어떤 권사님 오세요. 수찬정지 6개월. 안수집사 안수집사가 도박했어? 1년 동안 수찬정지. 권사가 11조를 안 해? 만약에 정직하고 징계했다면 뭐라고 할까요? 아이고 당회장님, 당원들 죄송합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삼가 조심하고 더 신앙생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 웃기고 있네.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 나 원래 이 교회 오고 싶은 마음 없었는데 우리 집사람 때문에 어떻게 억지로 여기 오게 됐다고. 나는 저기 교회 갈 거야. 내가 원래 가려고 했던 교회 있거든. 1920년대 우리나라 기독교인 수가 20만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사회적 영향이 대단했잖아요. 교회 영향력이 대단했어요. 어떻게 그런 영향을 끼칠 수 있었을까요? 신앙생활을 엄격하게 꾸짖고 가르치고 권면하고 권징하고, 그럴 때 왜 그렇게 능력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조만식 장로님 일하시잖아요. 무슨 일을 어떻게 하시다가 예배 시간 늦은 거예요. 주일날 예배. 주기철 목사님, 장로님 메인 뒷자리가 서세요. 자리에 앉지 마시고 서서 예배 드리세요. 그때 조만식 장로님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하나님, 제가 장로로서 예배 시간을 듣고 모범이 될 장로, 모범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때 조만식 장로가 나보다 어린 목사가 한 말이야. 목사라고. 아, 예배 좀 늦을 수도 있지. 그거 가지고 모든 성도들 앞에 창피를 주고 예배당에 온 것도 감사하지. 그냥 뒤에 서서 예배 드리라고?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를 바르게 신앙으로 받아들이고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위대한 교회가 되고 위대한 성도가 되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을 막 징계하겠다, 다음 주부터 막 다 제명시키고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저는 제 목회 마치는 날까지 우리 섬기는 교회 당회가 재판국이 열려가지고 징계하고 권징하고 그런 목회 안 하고 싶어요. 그런 일이 없도록 축복하고 위로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목회를 마감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책망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에 부딪히면 도망가지 말고 그 자리에 엎드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교회는 봉사권이 있습니다. 봉사권. 선교하고 구제하고 병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기도해주고, 이게 진리의 기둥과 터예요. 이게 진리의 기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집이 평안함과 위로와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언제라도 여러분의 영혼이 안식처가 되고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한 성도가 이 교회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은혜가 있고 눈물이 있고 감사가 회복되는 하나님의 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른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치고 말씀대로 살아내는 성도들이 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채찍을 맞으면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래서 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우리 섬기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하늘의 문을 여서서 찬양하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간절히 하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